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데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상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을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핸델을 잘 아실 겁니다. 핸델은 참 놀라운 그런 음악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 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보내서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고 공연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핸델이 알아눕고 말았죠. 그때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글을 읽고 나서 핸델이요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2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4일째 하인이 그 방에 들어왔는데 핸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한 얼굴 가운데 외쳤어요. 하늘이 열렸다. 나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보았다. 그때 그 유명한 메시아 그 곡 그리고 42번 할렐루야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대요. 핸델은 한 시인, 무명의 시인이 보내준 편지의 한 통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말, 비난, 비방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들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또 듣지만
왜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입술을 사용하기보다 비난과 비방을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할까요? 목사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보다 비난과 비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좋은 소식이 소문나는 것보다 나쁜 소식이 소문나는 것이 더 많고 더 쉽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나는 게 아니죠. 덧붙여서, 덧불려서, 왜곡돼서 납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소문은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는데 좋은 소문은 안 날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괜히 상대적으로 마음에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왜 나만 안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지만, 다른 사람이 좀 잘 안 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안도감, 위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늘 카운슬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다 오게 했대요. 그래 와가지고 모여드니까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빨리 어딜 갔다 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 서로 얘기하고 좀 놔두고 계시라고, 그러고선 나갔어요. 근데 1시간쯤 있다가 들어왔더니요,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다 어디 가셨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네, 서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남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낫구나,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절,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가게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았다가 괜히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지진으로 옥문을 다열고 착고로 떨어뜨렸더니 결국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나 그 간수의 상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제발 나가달라고, 빌립보에 떠나달라고 하는 바람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들렸던 곳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나눴는데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 말씀을 가리키던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하는 바람에 위협을 받고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디모데와 사랑하는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곳에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1절 2절 말씀,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위해
보냈지만 정말 기다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을까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덴에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잡겠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난리쳤던 유대인들 때문에 아직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지, 그 협박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로 늘 걱정이 돼서 그 디모데 실라가 빨리 와서 그 소식을 얘기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결국 디모데와 실라가 오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믿음 가운데 섰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거기에 지역에 다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다시 디모데와 실라 편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낸 목적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건하게 하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물 속에 가라앉는 것을 힘줘서 떠받쳐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강물에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지 않도록 뗏목 같은 것을 뒤에서 받쳐서 힘을 실어준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으려는 것 같은, 강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리고 밀어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원어로 팔라칼레오라고 돼 있는데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라는 거고, 카레오는 부르다라는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르다인데 의역을 하면요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1장에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소식이 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기뻤지만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있었지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가 너무 젊으니까 주위에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핍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위로가 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그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해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디모데가 와서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날까 걱정이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갔는데요. 이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영적인 곳에 관심이 많은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철학적인 논증만 하고 말싸움만 되니까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서는 다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 갔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이제 여비가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거죠.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는 협박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던 디모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을 갖고 오니까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위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싶었던 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한다는 거였고요. 7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 위로가요, 서로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위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로한다, 위로가 된다, 위로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말 속에 있는 참 의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의미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깊이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위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조차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어느 분 댁에 크게 초대를 받아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같이 갔어요. 늘 가면 정우성 목사님 가운데 앉으시고 제가 항상 옆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제가 그 자리를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이에 앉았어요. 그랬더니요, 교육자들이 어디에 앉아야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자리를 앉는 게 부담인데 내가 이 자리를 앉아야 모든 사람이 편한 거구나. 그 자리가 쉽지 않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늘 껄끄럽지만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 당하는 것도 위로, 또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위로. 그러니까 너희로 인해 고난을 받아 견딘다는 소식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원래 별명이고 별칭이었어요. 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뜻이 뭐냐면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남을 위로하는 데 잘 썼던 거예요.
우리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 주어진 그 별칭을 따라 바나바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괴롭힐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실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걸 선동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입관으로 사울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고 안디옥교로 데려가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르칠 수도 있게 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조금 강팍한 마음 처음에는요. 그런데 점점점 사역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바라볼 때 골로새서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마가, 오네시모, 그리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 9절에 먼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서 알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빌레몬의 그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종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 로마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서 바울을 옆에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계속 함께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종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표현에 이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 나의 신복,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분명히 잘못되었던 사람이 있고요, 잘못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한 형제로 품어내고 그를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세웠던 것이죠. 마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마가가 골로새 교회 오면 잘 특별히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니까 함께 데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내려놓고 혼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 안디옥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선교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나는 못 데려가겠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따로따로 각자의 길로 헤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마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품어냅니다. 마가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그 끝까지 함께하며 위로가 되어졌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저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위로하겠다고 그 힘든 과정을 걸어왔어요. 큰 먼 곳이에요. 그것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서는 다시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를요 다시 돌려보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늘 보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데도, 꼭 소중한 건데도요,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가 넘쳐서 다시 그 위로를 돌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받고 주는 그런 교제를 마지막까지 이어갔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보니까요, 저 집은 정말 괜찮다, 괜찮겠지 그랬던 집들도요, 누구나 고민 하나쯤은, 누구나 기도 제목 하나쯤은, 누구나 정말 가슴 아픈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더라고요. 늘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술주정뱅이가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대요. 자신은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질문을 합니다. 자네 지옥에 가겠는가 천국에 가겠는가? 너무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왕 얻은 기회인데 좀 내가 이걸 잘 사용해야 되겠다.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베드로님 저 죄송한데요, 제가 딱 한 번만 지옥과 천국에 좀 잠시라도 가서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래라 그러고서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갔대요. 가서 보니까 막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막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막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성경만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만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지옥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구미가 막 당겨요. 그래서 베드로님 저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보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지더니 떨어진 것이 용광로 같은 막 뜨거운 불 가운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베드로님 아까 저하고 다르잖아요 막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 거는 관광비자고 이제는 영주권이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드니에 관광비자고 왔을 때 이것이 천국 같지 않았어요? 막 파란 하늘에 파란 바다에 막 공기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근데 실제 영주권 받아 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코틀랜드 성서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더욱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말이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웃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그날따라 사모님이 같이 갔어요.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마쳐서 나오는데 사모님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눈썰미가 좋았는지 사모님이 새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인 줄 알고 얼른 뛰어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하신 분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는요 이렇게 오늘처럼 시시하거나 따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또 오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네, 제가 잘 알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제 남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걸 읽는데 막 웃긴 거예요. 근데 웃다가 제가 이걸 습득하려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이거 오늘 주제가 위로잖아요. 위로라는 렌즈로 이걸 보니까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 서로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네. 위로를 한다고 했지 위로가 되지 못했네. 사모님도 마지막에 네, 허허허 그러고 그냥 나왔더라며. 근데 그 앞에서 아, 네, 잘 알아요. 제 남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래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웃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프기는 다 우리가 함께 아파요. 팬데믹이 일어나서 저곳만 아플 줄 알았는데요, 결국은 다 퍼졌어요. 온 세계가 다 같이 아파요. 결국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 교회도 복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독과 동독, 미국과 러시아 냉전 가운데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흑백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늘 흑백 논리로 맞고 그름을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변해서 요즘에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승리하는 세상, 윈윈을 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의 기독교적인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위로 속에 예수 안에 아름답게 교제하며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말씀을요 많이 들어요. 아, 내 입술에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중요한 것이구나. 비방과 비난이 참 어렵게 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다 경험해요. 언제요? 내 이야기가 비방과 비난으로 들려올 때, 내 소문이, 우리 가정에 대한 소문이, 내 자녀에 대한 소문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비난과 비방의 이야기로 들려올 때 우리는 참 힘들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가정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열받아 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나요? 내 이야기, 내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열받아 하고 상처받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다른 가정에 대한 이야기, 다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듣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답게 내 안에 있는 아픔, 내가 경험한 것들,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아픔을 사람이니까 자꾸만 돌려보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예수를 통해 씻어내고 예수를 통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내가 위로받은 모습이, 예수를 만나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위로되어진 모습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민 생활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죄성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해봤는데,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그 아픔을 다시 돌려주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승화시켰어요? 위로와 격려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아픔이 하나님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 그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성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주님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서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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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상처를 받으면 다시 상처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의 죄성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로 또 다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경험한 그 아픔 하나님 경험하지 않도록 주여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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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닮은 모습 주여
받은 위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여,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른 사람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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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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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민 생활 참 힘드시지요? 이곳에 살아가야 되는 일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 아이들 키우고 챙기고, 그것만 해도 벅찬데, 때로는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경험해본 그 힘든 일들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기에,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 일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렇게,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쉽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툭툭.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경험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내가 경험한 것을,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 따라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모습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비난과 비방들, 나도 모르게 튀어오는 그 말들 통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위로 삼고 있는 내 모습, 주님 아시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잠시의 위로는 있지만 더 아픈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힘있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통해 차고 넘쳐 흘러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위로가 다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하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가 경험한 그 아픔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여, 이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은, 상처 있는 치유자,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상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줬던 것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웃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외로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속이고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상처 안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며 그것을 통해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거짓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내 마음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아픔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가라. 회복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영혼 육에, 마음과 육체에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위로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함께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여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못장난 손으로 손 위에 다 얹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지시고 치료하셨어.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